이 시간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본문의 의미를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주로 안개가 바닥에 깔려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밝은 빛에 둘러싸인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면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더 빨리 앞당겨져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상상력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의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라야트 데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이며, 그러기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철저히 회개하여 자신의 왕국, 죄, 독선, 허영, 자만, 탐욕 또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버리고 또 거기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통치, 또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세 천당. 이 내용은요, 제가 이미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 강의에 이미 하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주님이 사역 시작부터 천국을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십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 의미가 같아요. 세대주의자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성경의 의미에서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트 데우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그게 구약의 말크트 샤마임이며, 그 본질은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은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이 강의는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이 히브리인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당, 내세 천당이라는 이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후세계, 죽은 이후에 어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관념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개념 자체가 약간 두루뭉실하게, 애매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죽어서 가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자꾸 전하는, 비판하는 거,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당 갑니다. 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는 개념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말코트 샤임이 아니에요. 이 죽어서 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그냥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는 것을 그들은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그들에게 풍요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거기에 말구트 샤마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최고의 그것이 은혜와 은혜요 복이었어요. 이 죽고 사가는 천당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바실레아트 데우로 그것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예, 죽고 사가는 천당 개념이 아니고 천국도 마찬가지. 바실레아톤 우라논도 같은 하나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제 복된 소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제가 그래 자꾸 비판하는 게 복음이 변질됐다. 복음이 변질됐다 하는 것은 왜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을 생각할까요? 주님이 말한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지. 회개하라 나를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단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죽어서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천당 간다. 그렇다고 제가 이 천당을 사후 천당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근본주의자들, 이 세리주의자들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실레아투 데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주님이 전파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미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임재했고 너희들 가까이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믿어서 너희가 그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의미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것은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 거듭남, 또 새로 태어남, 또 하늘로부터 태어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또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이 땅에 임재하여 이미 실현되어서 가까이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은혜를 향유하며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자비와 용서와 그 하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찬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왕국, 어둠의 세력, 이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식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그 뜻이죠. 우리가 나라라는 얘기야. 우리가 바실레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일까요? 우리가 나라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백성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심령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among the kingdom of God, among you, 이 너희 among you, 너희 가까이, 너희 삶, 너희 가운데에 천국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주님의 바실레이아트 내용은 시편과 이사야에 다 예언된 또 대대로 전승되어 온 그런 구약의 가치가 됩니다. 이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이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구트 샤마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처럼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뭐예요? 좋은 소식을 믿어라 그런 뜻이죠. 이미 이사야에 사용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구약에 사용되었던 복음의 좋은 소식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그대로 신약에도 계승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늘 가르쳐 왔고 구약에 흐르는 그런 가치죠. 그래서 구원을 공포하며 이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 이 말이죠. 뭐예요?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와 가까이 계시며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찌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보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공표하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 오늘날 우리가 이 변질된 복음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너희가 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시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소식, 그 개념이 바로 구원, 그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공감 먹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주님이 그의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라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전하는 메시지랑 달라요. 예수 천당 불신족 죽음은 천당감이라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똑같이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했던 방식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자비와 하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세요. 당신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누리세요. 천국의 생명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 올바른 복음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이처럼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의 천국은 바로 이사야가 전한 내용과 같고요. 뭐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사탄을 결박하며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그런 어둠의 세력을 추방하시고 우리 그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강조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 흐르는 그 맥락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통치를 받을까요? 통치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치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통치의 수단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새로운 계명,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산상설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윤리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방식이죠, 방식. 그래서 그 상상설교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 교회의 복음은 이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을 강조하며 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지옥 갔다 왔다,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막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환상을 봤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본질도 주로 이제 이들이 말한 간증은 이제 내세 천당 아닙니까? 내세 천당. 이 내세 천당 본질도 또 뭐 꽃밭이 있고 뭐 풀밭에 꽃풀에 깔려 있고 꽃밭이 있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며 저기 어떤 뭐 신비적이고 몽환적이며 어떤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어떠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본질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곧 내세 천장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간증에 하고 있는 이런 뭐 지옥과 뭐 천국의 이런 뭐 간증들은 사실 성경의 본질을 많이 떠난 것이 많습니다. 그럼 뭐 어떤 뭐 디테일한 것들 뭐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뭐 100평, 200평짜리 무슨 뭐 맨션이 있고 뭐 어떤 건물이 있고 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누가 있고 그런 것 자체가 본질이 되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상상으로 어떤 지어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며 사는 곳이 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대의 교회의 복음이 많이 너무 좀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런 어떤 이상한 환상이나 간증에 너무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원래의 개념, 이 본질적인 개념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현대 교회 전도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말이다, 내가 가르친 것과 니네가 전하는 것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근본주의자들의 이 복음의 변질은 이제 4, 5세기의 내세 천당을 강조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인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켰고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며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충성과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해야만 하고 또 세상은 죄악된 사탄의 지배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교회 밖을 넘어 인간의 모든 삶과 삶의 영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과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로 퍼져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약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의 영역들, 그런 모든 세상의 영역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왕국을 또 이 세속의 가치관들, 또 세계관들을 결박해서 그것을 추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식해서 그곳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고 소명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강조점에 의하면 구원이란 근본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만이 아니라 내세 천당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여 믿어서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와 궁율과 자비와 용서와 치유와 또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주관, 아집, 허용, 탐욕, 또 안에 있는 죄성들, 이 심플 네이처, 이런 죄성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세속의 타락한 가치관과 문화와 세계관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아 철저히 순복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 위에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설교의 그 안에 흐르는 그 구원의 삶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의 가치가 이 산상설교에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죠. 결코 죽어서 가는 저 내세 천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교회의 영역에만 국한되지가 않죠. 인간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소명에 대한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다 해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 흩어져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와 직업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생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된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체가 바로 나라라 이 말이에요. 나라. 이러한 구원의 삶은 인간의 모든 영역의 산재에 있는 이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을 추방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거룩하게 하니까.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심고 이식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게 왕의 역할. 이러한 구원의 삶은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에 의해 벌어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와 삶의 열매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산상설교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백성들, 이신칭의를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백성들을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산상설교, 특히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개념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너무나 길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좀 지겹습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워요. 지겹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을 놓치면요, 우리 구원론도 변질이 돼요. 그리고 이신칭의의 개념도 변질이 되고요. 이 천국론, 하나님 나라 개념도 변질이 되고요. 다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니까는 너무 지겨운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그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이에요. 본론에 돌아가면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이러한 기도는 믿는 자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하는 거, 자기 안에 그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저 하늘에서 구름에 쌓인 그 어떤 신비로운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각자 이러한 결단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앞당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더욱 강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사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삶 속에 임하는 임재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주의 재림과 함께 이제 사탄이 완전히 멸절하고 영원한 불못 게헨나에 들어가서 말이죠. 완전히 멸절하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망하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수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기도만 한다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내가 그 천사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내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바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때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예요, 우리. 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수족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명의식을 우리는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와 같은 삶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복음을 전하고 꼭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럼 그 전도나 소명은 또 뭡니까? 바로 그곳에 우상이 통치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선교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식하고 실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선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위대하게 저는 선교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것도 소명이 되겠지만, 또 모든 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직장에서 또 생계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터전, 이 세상 속에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을 추방하고 사탄의 왕국을
왕국을 추방하고 어둠의 세력을 추방하고 죄의 세력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가 닿게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결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소명이 되겠습니다.